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아들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셨기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원래는 이제 에베소를 가기로 했는데 에베소 교회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 뭐 또 그 교회 직접 방문하게 되면 또 하루 이틀 머물러서 될 것이 아니라 또 여러 날을 머물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순절 날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바삐 이곳저곳을 들리면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에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바울이 되게 또 많은 마음을 쏟은 물론 다 안 쏟은 교회가 없지만 더 이렇게 좀 마음을 쏟았던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또 에베소서라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다시피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거기에 가다 보면 하루 이틀 머물러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베소 남쪽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한 45km 정도 떨어진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으로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에베소를 향한 설교를 직접 그러니까 편지가 아닌 자기 본인의 입으로 전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인데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 다 아는 바니 이랬습니다. 근데 그 행함이 뭐였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회자는 뭐 사도는 뭐 성도도 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은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목회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사명인데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도들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이 그렇게 삶을 살아냈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그 교회 장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말한 것을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들이 봤으면 너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행함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을 열매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것은 그냥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런 예배 행위나 아니면 봉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그대로 주님과 함께 견디고 주님과 함께 참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섬기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 행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오산입니다. 반드시 정말 주님과 함께 죽는 삶이 되어져야 하고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하는 것으로 저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 앞에 쓰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저한테 잘 보이려고 헌금하실 필요도 없고 저한테 잘 보이시려고 봉사하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천국 보내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려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이건 교만이 아니고 그 살아냄에 대한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만하지 않았죠. 늘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 설 땐 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앞에 섰을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을 그가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걸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이랬습니다. 목자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죠.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성도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잘 보여야 되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안 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좋은 소리 하고 좋은 말하고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참 목자는 꺼리낌 없이 가르쳐야 되죠. 물론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살지 못하면서 내가 뭔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늘 있습니다. 전하면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근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건 전하고 또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아내야겠죠.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것, 다른 건 없어요. 복음으로 살으라는 거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게 복음의 전체예요. 근데 그걸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하죠. 드려야 될 때 드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버리라고 할 때 버려야 될 때 버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죽어야 될 때 죽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근데 그 말을 하지 못해서 성도들을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런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어떻게 보이고 나타낼 것이냐를 주님께서 열매로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목자는 목자의 열매를 맺으면 되고 성도는 성도의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근데 그 판단은 저도 안 하고 여러분도 안 하고 주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없죠.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들 판단하겠습니까?
그 겉모습 보고요. 뭐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를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아니 그 중심으로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데 목자가 뭐 겉모습만 보고 나왔네 안 나왔네 믿음이 있네 없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방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의 인도를 받는 게 저의 보살핌을 받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하죠 물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뭐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못 지키는데 뭐 제가 누굴 지킵니까?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사도가 하는 일은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믿음을 증거하는 것, 증언하는 것이 사도의 직분이고 사도가 감당해야 될 삶이죠. 회개를 말하는 것. 잘못 배워서 그냥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끝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체가 늘 회개여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린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회개의 심령이 되지 않고 회개의 심령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고 회개의 심령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주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회개가 없이는 평생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회개하는 마음 중심이어야 하고 그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시고 살아나셨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부활체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그때 또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지만 어떤 몸으로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지는 모르죠. 뭐 여러 가지 설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설일 뿐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지를 않는 것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삶, 거듭난 삶,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중생의 삶을 살지 않는데 거듭난 자의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길 바라고요. 그 믿음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오, 좋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래야 내 입술에서 비난이, 원망이, 저주가, 판단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남을 좋게 여겨야 되는데, 높이 여겨야 되는데 자꾸 내가 더 높아지는 거죠. 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 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지옥 갈 놈이라는 그 의식 때문에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아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미움과 시기와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 언제나 항상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뭐 높이시든 안 높이시든 그건 하나님 뜻이고 높아지려고 낮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높아질 수가 없고요. 그냥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이 되어지시길 바라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고 주를 섬기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직분인데 감당해야 될 몫인데 또 열매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삶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런 삶을 갈망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살아내고자 참고 견디며 주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그저 내 육신의 땅의 것으로만 채워지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회개의 심령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